군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기 힘든 형제들을 이 군대 안에서는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 군성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대에 와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로운 상태에서 교회 한번 와라 초청해 주셔서 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형제들이 마음이 진짜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군생활이 아닌가. 식사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대접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자. 그러면은 복음을 듣지 않겠는가. 매주 저희를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이유 없이 너무 잘 해주시는 부분들에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목사님께서 본인도 거저 받은 사랑 거저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에게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군성교 사역을 하는 보람이 있구나.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군성교 현장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열악한 인원과 재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군교회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잡이라고 하는데 교회들을 통해서 한 10만 원씩 이제 이렇게 선교 후원을 이제 받아서 빵 사주고 이제 교통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 대대급 이제 그런 작은 무대 교회는 형편이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용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도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엄청나게 뭔가를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매주마다 먼 곳에서 달려오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군정병이 전도했구나. 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막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죠. 전사들이 모여서 성창하여 외치리. 네, 오늘 디모데후서 5장 5번째 시간으로 어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역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함. 부제는요, 오늘 이렇게 군성교 비전헌금 동영상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the 1 to Timothy's the rest sermon. Today's title is The remembering God's faithfulness in post adversity. The by-started is the only church military mission offering. 본문은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 Timothy chapter 4, verse 17 to 18. But the Lord stood on my side and gave me strength so that through me
the message might be fully proclaimed and all the Gentiles might hear it. And I was delivered from the lion's mouth, 18.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attack and will bring me safety to his heavenly kingdom. To hi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바울의 적들과 친구들에 대해서 4장 9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 자, 4장 9절에서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기에게로 오라고 디모데에게 2차례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보다 속히 올 것을 요청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서신을 전달한 디모데는 몇 개월 동안 여행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Paul's enemies and friends, chapter 4, verses 9 to 16, are private requests. Verse 9, do your best to come to me quickly. Chapter 4, verse 9, in the final part of the letter, Paul asks Timothy twice to come to him in Rome. He asks him to come soon, especially because he does not know how much longer he had left. Timothy, the messenger, had been traveling for several months, which delayed his arrival in Rome. Paul must have had reason to think that his death was imminent. 자,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4장 10절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더욱 필요로 한 이유는 대마의 배신 때문이었어요. 그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대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모서 24절에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데살로니가의 안전과 자유의 평안함을 추구하며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장 충실한 제자인 디모데를 기다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장 충실한 제자인 디모데를 기다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스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데 주의를 위해 그리스게는 달마디아로 디도는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안 달마디아로 급히 갔음이 분명한 거예요. 대마의 경우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배신한 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0, for Demas, because his love of this world has deserted me and has gone to Thessalonica, Crescens has gone to Galatia, and Titus to Dalmatia. Chapter 4, verse 10, the reason why Paul needed Timothy more was because of Demas' betrayal. Demas' betrayal. Demas, who is mentioned as one of Paul's co-workers in Colossians 4:14 and Philemon 24, had now abandoned Paul in search of safety, freedom, and peace in Thessalonica. It was natural for Paul to want for Timothy as most faithful disciple in such circumstances. Nothing is known about Crescens. It is clear that Crescens went to Dalmatia for the Lord's work, and Titus went to Dalmatia. In present day Yugoslavia, like Demas,
There is no evidence of a betrayal in them. 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건 너희 일에 유익하리라. 4장 11절은 바울의 가까운 동료들 가운데서 오직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만 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1차 투옥 때도 로마에 함께 있었고 로마로 가는 길에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가했어요. 당시에 마가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마가한테 바울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리 젊은 요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했던 바나바의 관심이 이제 바울에게 보탬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1, only Luke is with me. Get Mark and bring him with you because he is helpful to me in my ministry. Chapter 4, verse 11, Paul's close associate, only the beloved physician Luke, was with Paul. He had been with him in Rome during Paul's first imprisonment. Timothy had to take Mark with him on his way to Rome. We do not know where Mark was at the time. Mark, who Paul had once considered unprofitable, was now useful to Paul's work. Barnabas' interest in giving young John Mark in chance, unlike Paul's, was now being used for Paul's benefit.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노라. 4장 10절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충실한 동역자요 서신 전달자였던 두기고 를 에베소로 보냈어요. 이 표현은 비밀스럽고 설명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두기고는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전달했을 것이며 일시적으로 디모데를 대신해서 사역하도록 약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났던 동료들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2, I sent Tychicus to Ephesus. For 12, chapter 4, verse 12, Paul sent Tychicus another faithful co-work, and the epistle bearer to Ephesus. The expression is confidential and descriptive. Tychicus probably delivered the epistle to Timothy and was temporarily appointed to fill in for him. In a case, Tychicus was once one of the Paul's companions who was not with him.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4장 13절에서 여기서 언급된 갑옷, 겉옷, 책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바울의 사상을 잠시 엿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나 이 문서가 무엇인지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감옥은 추웠으며 겉옷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조차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Verse 13, when you come, bring the cloak that I left with Carpus at Troa, and my scrolls, especially the preachment. Chapter 4, verse 13, little is known about the cassock, outgarment, and the book mentioned here. It is the interesting glimpse into Paul's private life. However, we can only speculate about what this document was. Winter was coming, and the prison was cold, so an outgarment would have been needed. But even this is not certain. 14절 보니까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4장 14절 15절에 보면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는 사도행전 19장 33-34절에 언급된 사람과 동일인으로거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된 사람일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된 그러나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보편적인 것이었으므로 그 어느 것도 확실하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죠. 여기서 언급된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말을 대적함으로써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고 바울은 10편 62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었고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알렉산더의 비판으로 인해 귀찮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던 거야. Verse 14, Alexander the worker did me a great deal of harm. The Lord will repay him for what he had done. 15, you too should be on your guard against him because he strongly opposed our message. Chapter 4, verse 14 to 15, Alexander the coppersmith may be the same person mentioned in Acts 19:33 to 34 or in 1 Timothy 1:20. More likely. However, the name Alexander was common, so neither is certain. Timothy was already familiar with the Alexander mentioned here. He had done Paul much harm by opposing his words. Paul had no intention of taking personal revenge. As he quoted Psalm 62:12, the Lord would repay him according to his deeds. But Paul did not want Timothy to be bothered by Alexander's criticisms. That is why he warned, beware of him too.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Verse 16, 4장 16에 보면 바울이 처음 변명은 디모데가 일비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로마 투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를 현재 시련으로 이끈 예비 재판들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재판의 경우는 피고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그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그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배신의 광보였던 이유는 그가 처음 로마 감옥에 통곡됐을 때와는 달리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AD 59에서 60년에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파라고 말했던 것이 그러나 AD 64년 7월 로마의 화재가 발생한 후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어요.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AD 67년기에 반기독교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바울의 동료들조차 이 두려움 먹고 솔직한 사도와 함께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은 그들의 친절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16, At my first defense, no one came to my support, but everyone deserted me. May it not be held against them. Verse 16, Paul's first defense does not refer to his first imprisonment in Rome, which Timothy already knew about, but to the preliminary trials that led to his present ordeal. In such trials, there are usually those who defend the accused. But in Paul's case, no one stood with him, but they all deserted him.
The reason why the betrayal of Paul was so widespread was probably because, unlike what he was first imprisoned in Rome, being a Christian was very dangerous in Rome. As early as AD 59 to 60, the Jews in Rome had told Paul that he was a sect that is opposed everywhere. But after the fire of Rome in July AD 664, the situation wasn't significantly. Emperor Nero made the Christians scapegoats, and many were tortured and killed. Although anti-Christian pressure had eased somewhat by AD 67, it is clear that the Christians in Rome, every Paul's own colleagues, were not in agreement with this fearless and forthright apostle. In fact, Paul understood their unfaithfulness and did not want to blame them. 자, 제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나누면서 제 목회 여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군대교회를 활성화하고 또 대학생 임원도 하고 또 삼겹살 생일 파티도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던 부천 누리교회 식구들이 와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위문도 했어요. 또 용사들은 또 부모님 기도 모임 단톡방도 만들어서 매일 큐티도 나누고 주일에 사진도 나누게 됐죠. 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교목 임명을 받고 연차대 교목신호 벤치마킹을 했어요. 교직원 기도 모임, 어머니 기도 모임, 기숙사 예배, 수요 캠퍼스 예배 등을 개설했어요. 그러나 또한 이단의 회의와 압박이 있어서 아주 참 고초도 많이 겪었죠. I told my missionary history in the last time. The military church became active, and we did the college student comfort activities and even had a pork belly birthday party. We also did Easter and Thanksgiving comfort activities at Bucheon Onuri Church, where we worked together. We also created a group chat room for present parents' prayer meeting for soldiers. We were appointed as a pastor at the university and benchmarked the Yonsei University chaplaincy. We opened the prayer meetings for faculty and staff, prayer meetings for mothers, dormitory worship, and Wednesday campus worship. However, there were persuasions and the threat from the heretics, but I was ultimately refused. 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을 건지신 주님. 자, 4장 17절과 18절인데요.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4장 17절에서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의 사역의 비밀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었고 비록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 이방인의 사도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 선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접하되어 이방인 듣게 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음을 마지막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당분간이지만 그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서신의 이 마지막 표현이 운수적인 것으로 내로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로마의 콜레세움의 맹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염두에 둔 것으로 그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이미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The second, the Lord who saved Paul, chapter 4, verse 17 to 18. Verse 17, but the Lord stood at my side and gave my strength, so that through me the message might be fully proclaimed and all the Gentiles might hear it. And I was delivered from the lion's mouth. Chapter 4, verse 17, Paul did not lose courage in proclaiming the gospel, despite the weakness of those around him. The secret of his ministry was his reliance on God's strength. Although no one was with him, he said, the Lord stood by me and strengthened me. This gospel of the Gentile had long ago laid down his life f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is verse is the final hint that Paul laid down his life so that the message might be fully preached through him and that the Gentile might hear it. And for the time he was delivered from the lion's mouth, some see this last expression in the epistle as metaphorical and referring to Nero, while others see it literally as referring to the best of the Roman Colosseum. Perhaps Paul had in mind the imagery found in Scripture. 그래서 이제 시편 21절을 참조하면 나를 사자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에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The reference to the Psalm 22, 21. Chapter 22, verse 21. Rescue me from the mouth of the lions, save me from the horns of the wild oxen. Daniel, chapter 6, verse 22. My God sent his angel, and he shut the mouth of the lions. They have not hurt me because I was found innocent in his sight, nor have I ever done any wrong before you. O King.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장 18절은요, 바울이 로마에서의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이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임을 알았어요. 또한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무리했던 것이죠. Verse 18,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attack and will bring me safely to his heavenly kingdom. To hi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For 18, Paul knew that his fate in Rome had already been decided and he was ready to die. However, he knew that death was not Rome's victory, but the Lord's salvation. Despite all the evil he did, he was confident that God would save him to heaven. That is why, even in the face of death, Paul praised only God. To hi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자, 이 마지막 문화는요, 4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이제 끝 인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도노니. 자, 4장 19절에 20절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가르쳤던 유명한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충성스러운 오네시포로의 집을 문안을 했어요. 에라스도는 디모데의 오랜 동료였으며 아마도 그의 소재가 관심이 대성했다는데, 이것은 에베소인 드라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final greetings, chapter 4, 19 to 22. The end greetings, 19. Greet the Priscilla and Aquila and the household of Onesiphorus. 20. Erastus stayed in Corinth, and I left Trophimus sick in the Miletus. Chapter 4, verse 9 to 20, Paul greeted Priscilla and Aquila, a prominent couple who had taught Apollo in Ephesus, and the household of the faithful Onesiphorus. Erastus had been a long-time companion of Timothy, and his warehouse were probably of interest. The same was true of the Trophimus and Epaphras. 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자, 4장 21절 1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요청이 겨울 전에는 말이 덧붙여진 채로 되풀이가 되는데요. 바울은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거듭이 도착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더욱 염려했던 것은 아드리아 바다의 항해 조건이 악화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언급된 어블로는 분의 라노 글라디아에 대해서는 알려본 것이 없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지만 16절에 말한 용서의 마음으로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떼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Verse 11, do your best to get here before winter. Ebullus greet you, and so do Pudens, Linus, Claudia, and all the brothers. In 4:21, verse 9, Paul request to Timothy is repeated with the addition of before winter. It seems that Paul wanted the outer garments and arrive before the cold season, but he was more concerned about the worshipping sailing, worsening sailing conditions on Arctic Sea. Nothing is known about Ebullus, Pudens, Linus, or Claudia, who were mentioned here. Although all had deserted him,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Christians in Rome. As he says in verse 16, in the spirit of the forgiveness, that is why he says all the brothers greet you. 22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4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의 마지막 축복은 우선은 디모데 개인에게 향한 것이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에요. 이는 이 서신의 광범위하게 것임을 다시 한번 암시하는 것이죠. 만일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2차 독시에 기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전해지는 것들 중 바울의 최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22,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grace be with you. Chapter 4, verse 22, Paul's final blessing is addressed first to Timothy personally, and then to others.
again indicating that this letter was to be widely read. If 2 Timothy was written during Paul's second imprisonment, it would be the rest of Paul's letter to come down to us. 자, 제가 이제 대학생 해봉사단장으로 케냐, 몽골을 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신학대원 동기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성경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더욱더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또 파키스탄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한국에서 온 대학의 강의자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꿈꾸는 꿈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I went to Kenya and Mongolia as a college student volunteer. There I saw missionaries and the children of the faith diligently dedicating themselves even in harsh environments. I went to a tour of the Holy Land in Israel with my seminary classmates and visited the region of the Bible, which helps me grow my understanding of the Bible. I also dreamed of a global network while interacting with the officials from PGI and university established in Korea. 저는 2020년부터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예배를 해야만 했는데 저번 때 교육 업무를 하면서 이 영상 촬영은 많이 했으나 편집된 기술은 교사는 딸을 통해서 배우게 됐죠. 2021년부터 이 백정서 목사 엘림TV라는 유튜브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와 토반 농사라는 개념으로 충남 홍성에 있는 땅 700평을 사서 가꾸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이 영적인 쉼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고려대 사회복지가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앞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갈 것입니다. Since the start of COVID-19 in 2020, our face-to-face worship services have been banned. So I had to YouTube worship services. I did a lot of video shooting or video working in education when I was young, but I learned editing and other skills from my daughter who is a teacher. Starting in 2021, I started the young YouTube channel called LMT by Pastor Baek Jung-seok. With the concept of Bible study and farming, I brought 700 pyong of the land in the Hongsong, South Chungcheong provinces and started to build it. It will be a shelter in the future. And I received the scholarship and entered the doctoral program in social welfare at Korea University. I was starting a new journey with the grace of God. My future path will go as God determines.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pray, God, let our journey of faith look only to you.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